행복한 안식일 아침입니다. 근데 사실 상당히 가슴 아픈 소식이 있죠. 우리 김명일 집사님께서 어제 저녁에 수안에서 잠드셨습니다. 부활의 소망 안에서 모든 유족들 그리고 우리 가까운 친구분들, 함께 식사하셨던 분들 다들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황장로님 참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좀 꾸부리가 많네요. 꾸부리. 근데 그 은혜라고 하는 찬미가 너무 좋아서 저 찬미를 꼭 하고 싶으셨대요. 그래서 아주 은혜롭게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제가 그 제사에 관한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제목이 그래서 희생제사 그리고 산제사예요. 먼저 두 가지 성경절을 볼 텐데요. 로마서 12장 1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예전에는 산제사로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가로치고 영적 예배를 합당한 예배라고 제가 이렇게 그것도 같이 붙여놨습니다. 또 하나의 성경절은 빌립보서 2장 17절입니다. 요즘 저희가 함께 공부하고 있는 빌립보의 말씀입니다. 만일 너희 믿음의 제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사실 이렇게 이 빌립보 교회가 믿음의 제물로 그렇게 헌신하고 있는 상황에 바울 자신이 전제로 드려진다면 이건 정말 기쁜 일이다 하는 것을 지금 이야기할 때, 여기는 지금 다 나오지 않지만 18절에 보면 기쁘다는 얘기가 두 번 더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빌립보 쓸 때 이 사중 표현을 쓰는 걸 우리가 좀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기쁘다는 얘기예요. 오늘 이 두 성경절에 함축되어 있는 의미를 함께 좀 나누면서 우리가 어떻게 정말 산제사를 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갈 것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이 가운데 집에서 제사를 드려본 경험이 있는 분들 계십니까? 어렸을 때. 저는 어렸을 때도 뭐고 간에 한 번도 제사를 드려본 적이 없어요. 그냥 뭐 할아버지 때부터 재림교인이라 저희 집에서는 제사라고 하는 걸 이렇게 좀이라도 본 경험이 없습니다. 제사는 주로 산 사람한테 합니까? 아니면 죽은 사람을 위해서 합니까? 네, 죽은 사람을 위해서요. 모든 제사는 사실은 죽음과 관련이 있죠. 산 사람을 위해서 제사 드리면 기분 좋을까요? 나쁠까요? 그거 그냥 죽으란 얘기랑 마찬가지잖아요. 성경에 나와 있는 제사도 사실은 죽음을 전제로 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속죄를 위한 제사는 반드시 그 희생 제물을 죽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제사,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그냥 개념의 제사도 전부 다 죽음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 특별히 이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산제사를 드리라고 그래요. 심청이가 뭐 산채로 저기 그 인당수에 이렇게 빠뜨려서 제물로 바쳐지는 이런 산제사가 아닙니다. 어차피 그건 죽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 말하는 산제사는 그 제물이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헌신의 개념으로 볼 때 이건 쉽게 이해가 됩니다. 그냥 살아서 헌신하는 삶을 사는 걸 가리킵니다.
근데 여러분들 산제사라 그러면 쉽게 이해가 됩니까? 단어 자체에 모순이 있어요. 원래 제사는 죽음을 전제로 하는 건데 살아있는 죽음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게 언뜻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단어 자체에 모순이 있어요. 제가 그래서 이걸 어떻게 이해하는 게 좋을까 곰곰이 생각해 봤더니 어쨌든 이 부분을 잘 이해한다고 할 때 이 산제사의 의미가 뚜렷해지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미 가운데 그런 의미를 담은 찬미가 있죠. 430장 찬미입니다. 내 너를 위하여 몸 버려 피 흘려 내 죄를 속하고 살 길을 주었다. 내 너 위에 몸을 줬건만 너 무엇 주느냐? 너 위에 몸을 줬건만 너 무엇 주느냐? 사실 하나님의 이 우리를 향해서 그렇게 주신 그 은혜, 그것은 그 아들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서 그 목숨을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거잖아요. 근데 그런 큰 은혜에 우리가 어떻게 헌신하겠느냐 하는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이 산제사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이 찬미도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복음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이 얘기를 들으면 오해하기 딱 좋은 그런 내용이죠. 내가 몸 바쳐 너를 구원했으니 너도 몸 바쳐 나를 희생하라. 뭐 이런 약간의 어떤 강압적이고 거래가 있는 듯한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 산제사라고 하는 것을 함부로 막 강조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풍성한지를 깨달은 사람들이야말로 이제 산제사라고 하는 것을 그제야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전에는 산제사라고 하는 말이 그렇게 와닿는 내용이 아닐 수 있습니다. 함부로 그래서 산제사 이야기를 우리가 꺼낼 수 없습니다. 정말 그 영혼이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에 대해서 감동하고 감사하고 있는지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오늘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너무나 잘 이해하고 복음을 충분히 그 감동 있게 그것을 받아들이는 분들이라고 생각됐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산제사라는 말은 로마서 12장에 가서 나오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로마서를 이야기할 때 1장부터 11장까지를 사람이 어떻게 구원 얻는가, 다시 말해서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도무지 어떤 구원의 가망성이 없고 영생에 가는 길이 완전히 단절된 그런 절망에 놓인 그런 존재들인데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기 위해서 이제 그 아들 독생자를 보내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희생제물, 화목제물이 되게 하셔서 그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구원 얻는다고 하는 것을 아주 논리적으로 이것을 설명하는 교리에 대한 이 가르침이 1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아주 상세하게 구원의 도리를, 구원의 이치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구원의 이치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느끼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12장부터 15장까지가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이야기하는 그런 실천에 관한 내용이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 실천에 관한 이야기를 꺼내는 첫 번째 성경절이 바로 오늘 우리가 본 이 산제사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이 그러므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그 독생자를 보내서 화목 제물이 되게 하셨어. 예?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목숨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렇게 큰 구원, 영생을 얻었으니, 그러므로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값없이 구원을 얻었으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은 1장부터 11장까지에 나와 있는 우리의 구속의 근원인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제사, 희생 제물 되신 그것에 우리가 정말 감사하고 기쁜 마음으로 반응하는 것이 산 제물이 되는 것이고 산 제사가 되는 것이라고 이렇게 비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구원의 도리에 대해서 설명할 때는 이걸 논리적으로 설명을 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화목제물 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러니 우리가 그것에 감사해서 어떤 생애를 살 것이냐 이야기할 때 논리적으로 그러니 우리가 산 제물이 되어야 된다, 우리가 산 제사를 드려야 된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냥 주님이 우리를 위한 희생 제물, 화목 제물이 되셨으니 우리는 산 제물이 되자 하고 그냥 선언해 버리는 거예요. 이건 선언이에요. 어떤 것이냐 하면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에 감동해서 내가 이렇게 살아야겠다고 그냥 간증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교리는 아닙니다. 복음을 이해하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에 대해서 자원해서 우리가 그렇게 산 제물이 되고 산 제사를 드리겠다고 하는 그런 고백처럼 튀어나오는 선언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산 제사라고 하는 이 말은, 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으니 나도 예수님을 위해서 죽자 하는 논리적인 기결 아니라고 지금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는 이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나 가슴 깊이 절실히 느끼는 사람들이 이렇게 그럼 내가 주님을 위해서 뭘 할 수 있을까? 그렇게 반응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산제사, 산제물로서 이 살자고 하는 이 선언을 보다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이 글에다가 한마디를 좀 더 붙이려고 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하나님이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느니 너희는 이제 죽었다 셈치고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합당한 예배니라. 제가 뭘 붙였어요? 죽은 셈치고, 죽었다 셈치고. 제가 과거에 저희 교회 안에도 한센시병, 나병, 한센시병을 앓는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교회를 개척하시고 공동체를 이루신 최성원 목사님이라고 계셨습니다. 그분이 젊은 나이에 이제 평생을 그들을 위해서 그렇게 헌신하며 사신 분인데, 그분이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자신이 헌신해야겠다고 생각했을 때 결심한 게 바로 이겁니다. 이제 나는 죽었다 셈치고, 죽은 셈치고 내가 이 사람들을 위해서 계속 이 사역을 하겠다. 이게 붙으면 좀 이해가 빠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
받음이라고 하는, 이 구원받았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알 때 나는 이미 죽은 사람이에요. 이게 제대로 딱 각인이 되지 않으면 산제사라고 하는 게 제대로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이미 죽은 셈 친 사람이잖아요. 예, 죽은 사람이잖아요, 이미. 그렇기 때문에 나도 그렇게 그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나도 같이 죽은 사람이고, 그리스도의 부활하심과 같이 나도 부활한 사람이니,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 산제사라고 하는 것이 가능한 겁니다. 죽음과 삶이 같이 있는 이런 희생과 봉사가 이게 가능한 거예요. 성경은 아주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들 침례 받을 때 이거 다 하는 거죠? 예. 침례 안 받으신 분 혹시 계십니까? 너무 오래돼서 다 잊어버리셨습니까? 예. 자, 로마서 6장 4절 5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여기에 지금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죽음과 삶이 지금 같이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살아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헌신하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뒤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결론이에요.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여러분들 침례 몇 번 받으셨어요? 대부분 한 번 받으시죠? 과거의 하나의 일이에요. 그런데 여기 지금 내가 죽는 것, 내가 사는 것, 이것을 얘기할 때는 내가 과거 침례받을 때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그때 내가 물에서 나올 때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했다, 이렇게 과거로 말하지 않고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전부 다 현재형이에요.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과거에도 죽었고 오늘도 죽고 내일도 죽는다. 항상 현재형이에요.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과거에도 살았고 오늘도 살고 내일도 산다. 이 현재형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지속적으로 죽었다 사는 것이 반복되는 것입니다. 반복적으로 그게 일어나는 일이에요. 마치 습관처럼 우리 삶에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이 계속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냥 침례는 과거의 한 사건으로 그치지만 그 침례가 상징하는 의미는 우리의 삶에 매일같이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것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현재형 동사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까? 오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했습니까? 이렇게 지금 우리에게 생각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침례를 생각할 때 내가 과거에 그런 뜨거운 정말 이 감동을 경험했었지 하는 게 아니에요. 뭐라고요?
여러분들은 침례받은 이후로 매일같이 하루에도 몇 번이 될 수도 있어요. 그것을 계속 지금 살아있는 경험으로 가지고 있어야만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부활을 믿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부활의 이 현상에 대해서 설교를 할 때 그때 뭐라고 하느냐면요, 제가 이 성경절을 가져오진 않았네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여러분들 그게 무슨 의미인지를 아셨어야 돼요. 나는 뭐 한다고요? 날마다 죽노라. 그런데 날마다 죽는 걸로 그치는 게 아니죠. 뭐예요? 날마다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게 또 있는 거죠. 이것이 구원받은 사람들의 매일의 삶에서 경험되는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자신을 내려놓고 자신의 죄에 대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지 못하면 산제사, 산제물이라고 하는 말이 선뜻 우리에게 현실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신앙의 첫 단추가 사실은 제대로 꿰어져야 그 다음 단추들도 다 맞아서 이게 그리스도인 옷답게 아주 보여질 텐데 그 첫 단추 잘못 끼운 이후로부터 문제가 생겨요. 잘 안 자라는 거예요. 침례받고 감흥이 한 몇 개월은 갔는데 한 1년쯤 지나니까 교인들의 관심도 시들해지고 담임 목사도 별로 뭐 이렇게 신경 쓰는 것 같지도 않고, 그래서 이게 그냥 하나의 과거에 좋았던 어떤 이 감동이 있었던 그런 추억으로 남아버리는, 그러니 여러분들 그리스도와 함께 현재형으로 나는 죽고 또 그리스도와 함께 산다고 하는 경험이 반복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관계로 영적으로 자라지 않는 것입니다. 혹시 매일같이 이렇게 죽음과 삶을 다시 한번 경험하는 일을 하고 계신 분들 계십니까? 아니면 정말 까마득한 옛날 일로 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산제사를 드릴 수 있는 그 유일한 방법이 바로 그렇게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일어나는 매일의 경험이라고 하는 것. 산제사를 드리라고 하는 권면에 우리가 분명한 어떤 이 깨우침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오늘 한번 다시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떤 성경 주석가들이 그래요. 산제사를 드리고 산제물이 되라고 했는데 교인들이 자꾸 그 제단에서 살아서 기어 내려온대요. 죽어야 되는데 안 죽고 산채로 그냥 그 제단을 자꾸 기어 내려와서 교회 문제가 많다고. 여러분들 우리가 매일 새벽마다 사실 기도의 제단을 쌓을 때 거기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야 합니다. 제발 그 제단에서 다시 살아서 기어 내려오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지 못하고 하나님께 대해서 사는 경험을 하지 못하면, 그것이 우리의 매일의 경험이 되지 못한다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저 인간적인 의지와 노력으로 무언가를 개선해 보려고 하는 그런 도덕적 종교에 그냥 머물고 말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이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라고 말했습니다. 영적 예배요.
근데 영적 예배를 아까 제가 뭐라고 불렀습니까? 합당한 예배라고. 헬라어의 원래 뜻이 그게 맞아요. 합당한 예배예요. 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이 경험이야말로 우리의 매일의 삶이 예배가 되는 그 방법이다. 이게 맞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예배는 여러분들 성전에서만 드리는 건 아니죠. 내가 있는 어디서든지 내가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가능한 거라고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예? 내가 이제는 점점 더 내 안에서의 이 존재감이 사라지고 오히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경험이 점점 더 영향력이 커지는 이런 삶이, 그게 예배라고요. 그게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고 그게 그리스도를 높이는 것이고 그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모습이라고요. 그래서 그게 맞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들 얼마나 그 마음 가운데 깊이 우러나오는 찬양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삶 자체가 예배가 되려면 먼저 자신이 죽어야 합니다. 산제사는 거기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저 자신의 죽음만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죽었는데 안 살아나면요? 이 죽음과 부활이 이렇게 연결되는 것이 이게 기독교 신앙이에요. 자신을 죽여야지 하면서 자신만 죽여놓고 그 다음에 아무것도 없이 그냥 나오면 어떻게 돼요? 그거는 이 생명력이 없는 신앙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했냐면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 이게 돼야 되는 겁니다. 자, 자신을 죽이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나는 그냥 이대로 살래 하면서 자신을 죽이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나 자신만 죽이고 다시 살아나지 않는 사람이나 뭐가 차이가 있을까요? 자신만 죽이고 그냥 그대로 있는 사람하고 그 다음에 자신을 죽이지 않는 사람하고 그 결과는 똑같아요. 결국은 패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경험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루의 시작을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시작해야만 합니다. 그게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경험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영혼이 새롭게 되고 주의 영의 터치로 인해서 내가 이렇게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고마운 일인지, 내 이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심령에서 우러나오는 그런 찬양들이 우리의 입술에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에는 보면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해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라고 하는 이런 말씀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 이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에 대해서 깨닫는 것이죠. 무엇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걸 마음에 담아두고 사는 것이 우리 삶에 만족을 가져다 준다고 말하고, 그러한 일상이 우리의 일생을 즐겁고 기쁘게 예배하는 삶으로 이끈다 하는 것입니다. 시편 92편 1절, 우리가 잘 아는 안식일 찬송시에도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나타내시고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품이 좋습니다. 매일 아침과 저녁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고 살아계셔서 역사하신 그 하나님의 성실하신 그 사랑을 내가 경험하고 산다고 하는 일이 우리가 맞는 매 안식일마다 이곳에 성전에 모여서 주님께 찬양할 만한 근거가 된다고 하는 것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돌아보면 우리는 왜 이렇게 날마다 자신의 죽음과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는 것을 강조하지 않았을까요? 만약 그것을 강조했더라면 성경에 보면 죽음을 뭐라고 그랬어요? 잠자는 것과 같다고 그랬죠? 거기에는 뭐 사랑이 있어요? 없어요? 사랑은 없네요. 그죠? 사랑이 없다고 그랬죠. 성경에 보면 그래서 죽은 사람은 그냥 의식이 없기 때문에 거기 그 시기하지도 않고 다투지도 않고 뭐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사랑도 없대요. 근데 여러분들 사랑이 그리스도인에게는 당연히 필요한 거고 당연히 그게 중심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가 필요한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이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혼이 거듭나고 소성되는 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러한 체험을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 삶에 정말 큰 변화를 가져오는 일이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대해서 살아있는 사람은 사랑합니다. 위로할 줄 알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께 대해서 매일같이 사는 경험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봉사할 줄 알고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길 줄 알고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할 줄 알고 찬양하고 기뻐하고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한 영혼이라도 얼마나 귀한지를 깨닫는, 나아가서는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다고 성경은 가르칩니다. 바울은 아주 명확하게 산제사를 드리는 사람을 새로운 피조물 그리고 새 마음을 가지고 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보시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산제사를 드리는 사람은 그 마음이 변화되는 사람이 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바뀌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하심 가운데 그런 일이 불가능할 것 같지만 일어나는 것입니다. 산제사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그저 어떤 일정한 행동을 하는 것을 가리키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 삶 자체가 송두리째 바뀌는 삶의 변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부터 15장에 걸치는 이 산제사를 우리는 드려야 한다, 산제물로 살아야 한다 하고 하면서 이어지는 그 모든 내용들, 우리가 믿음의 분수를 지키며 사는 일, 겸손하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따라서 섬기는 일, 악을 선으로 이기고 원수까지도 사랑하게 되는 일, 지역사회에서 정말 주변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덕을 선전하고 그 은혜를 끼치고 사는 일, 약한 형제들을 배려하고 도와주는 일,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다른 사람, 내 이웃들에게 사랑을 실천하는 일, 이것이 가능하게 되는 일이 바로 산제사를 드리는 그 전체를 다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이후의 모든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은
바로 산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산제물로 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 전체를 가리키는 말이 바로 산제사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산제사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 빌립보서의 그 말씀도 하나를 더 추가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빌립보 교회가 그렇게 믿음의 제물로서 하나님께 드려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만일 너희 믿음의 제물과 섬김 위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지난번에 그 말씀드렸지만 빌립보 교회는 문제가 있었죠. 유오디아와 순두계 두 사람이 너무 열심히 하다 보니 다툼이 생겼고 골이 생겼어요. 그런데 교회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문제도 있지만 또 어떤 면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여러 사람들이 또 있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산제사를 드리고 사는 이 빌립보 교인들이 있다고 하는 것을 바울이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정말 이 교회를 칭찬하는 그런 일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믿음의 제물로 드려지는 빌립보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빌립보 교회가 그렇게 산제물로 드려질 때 어떤 결과가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정말 형편없이 하나님을 배도하고 도덕적으로 타락한 그 세상에서 세상의 빛으로 드러난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했을 때 그 빛이죠. 어디다 갖다 넣어도 빛난 존재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이 빌립보 교회가 그렇게 살아서 계속 하나님의 믿음의 이 제물로서 산제물로서 드려지는 그런 모습이 된다면 나는 정말 예수님 재림하시는 그날에 너무나 가슴이 뿌듯할 것 같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여기 딱 한 가지 조건이 붙어요. 어떤 조건이 붙어요?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게 하라 이랬습니다. 여러분들 여기 지금 원망과 시비가 없게 하라고 하는 이 말은요, 이 사람들이 정말로 자신이 죽어서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남으로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에요. 산제사로 드리는 그 경험이 이제 지속적으로 현재 진행형으로 계속 그렇게 그들의 삶에서 일어날 때 이게 가능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한번 시도해 보지 않았으면 한번 해볼 마음이 있으세요? 해봅시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될 거라고 확신하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2장 17절에 말씀을 하는 거예요. 만일 너희 믿음의 제물이 그렇게 지속적으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일이 계속 너희들의 삶 가운데 있게 되면 나는 내가 전제로 부어져도 너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바울이 하는 말의 의미를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아시는 게 중요합니다. 이 전제라고 하는 것은요, 그 어떤 희생 제물이나 소제로 드려진 제물 위에다가 부어서 뿌리는 거예요. 이 전제는 주로 액체로 형성됐다고 그랬죠. 기름, 포도주, 물도 거기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이 전제로 부어진다고 했을 때 이건 뭘 말하냐면요, 그냥 한번 이렇게 해봅시다. 여러분들, 물이 쏟아지면 주워 담을 수 있습니까? 없죠. 그러니까 한번 헌신해 버리는 거예요. 이거 취소합니다, 이거 안 돼요. 이게 사실은 사도 바울은 자신의 죽음을 이렇게 쏟아버리는, 완전히 이제 끝까지 다 헌신해 버리는 그런 것으로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거를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 그 제사의 개념으로 보자면,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 그 희생 제물, 번제라든지 올려지는 그 어린 양 제사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음식이에요. 네. 물론 이게 뭐 빌립보 교인들이 음식이란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 형식으로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그들이 헌신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참 기뻐하실 만한 것이 되겠죠. 그리스도를 본받는 일이니까. 그 다음에 거기에 전제, 이 뿌리는 어떤 뭐 기름일 수도 있고 포도주일 수도 있는데, 이거는 뭐냐면요, 여러분들 뭐 우리가 음식을 했을 때 그 위에 뭐 이렇게 뿌리기도 하죠. 치즈를 뿌리기도 하고 후추를 뿌리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하죠. 양념이에요, 양념. 하나님께 그렇게 온전히 자신을 드리는 그런 교회라면 나는 그냥 그 위에 양념으로 뿌려줘도 좋겠다, 이런 개념이에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에 감동해서 그렇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겠다고 하는 이런 삶의 습관적인 반복되는 매일의 삶과 죽음의 경험 가운데 그들이 결국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질 제물로 산다고 하는 것, 이게 이 사도 바울의 깨우침이고 빌립보 교인들이 깨달아야 할 그런 분명한 진실인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그 교회고 그 교회의 그 사도의 모습을 우리는 여기서 봅니다.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제가 당부를 드립니다. 매일 죽고 매일 하나님께 대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경험을 여러분들 하시길 바랍니다. 그거 어떻게 하는 거냐고 저한테 묻지 마십시오. 되게 쉬운 거예요. 주님, 오늘 저는 주님 안에서 죽습니다. 이제는 제 안에서 그리스도가 살게 해 주십시오. 이거 어려워요? 뭐 대단한 노하우가 있는 게 아니에요. 아침 제단 때마다 뭐 할 수 있어요? 기도 드릴 수 있어요. 그렇게 하시고 사시면 우리가 이 영적으로 자라고 변화되는 모습이 있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의지해서 그대로 여러분들께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살기로 결심하시면 다 같이 일어서서 함께 찬미를 부르시겠습니다.